여자친구 아버지의 강한 반대도 무릅쓰고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을 하였고, 모태신앙이었던 그 소희의 아내는 한 손을 잃고 이 사회에 도전하는 남편을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항상 남편이 뭐든지 할 수 있다며 격려와 지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남편에게 늘 믿음의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사고로 오른손을 잃은 바로 그 소희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하나로 샴푸. 하나로 샴푸가 어떤 샴푸입니까? 린스와 샴푸가 하나로 합친 효과를 내는 하나로 샴푸를 개발을 한 분이고요. 2080 치약을 개발했고, 영상통화를 가능하게 한 앱을 개발하는 등의 업적을 세워서 이 통신사의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조서환 전 KTF 부사장이고요. 전 애경 산업이사를 역임하였고, 현재는 세라젠 헬스앤뷰티 대표 조서환 씨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제 내년에 1월 달이 되면 이제 경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의 만남을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만남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울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인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강렬하였으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아주 당당하게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들어갔지만, 이 재밌는 것은 25절 말씀해 보시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다메섹 성벽을 바구니를 타고 도망하는 웃지 못한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들어갔다가 당당하게 나중에는 예수 믿고 그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바구니를 타고 나오는 아주 웃지 못할 상황이 9장 말씀에서 벌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저녁에 쫓아가 보겠습니다. 한 사람에게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뀌고 뒤집히고 지상에서 겪을 수 있는 이 최대의 사건, 뒤집히는 지상에서 겪을 수 있는 최대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자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율법에 충만하였던 유대인인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에 미친 바울로 바뀌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만지심을 오늘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저희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5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본문이 너무나 길 것 같아서 1절에서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절에서 25절을 우리 한번 부분 같이 살펴보시면서 예수님을 만나 사울에서 바울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바울의 세 가지의 삶을 오늘 이 저녁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눈만 뜨고 살았던 바울의 삶을 발견합니다. 육신의 눈만 시퍼렇게 뜨고 살았던 바울의 삶이 오늘 발견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속에는 육신의 눈만 뜨고 살았던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게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 표현으로 보면 사울 옆에 가기만 하면 살기가 풍겨져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데 어떤 분의 옆에 가면 무서울 정도의 이 위협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을 위협하는 기운이 사울에게서 뿜어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사울은요,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면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절에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의 모습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8장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합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사마리아로 도망가고 멀게는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 곧 다마스커스로 도망하였습니다. 사울의 열정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죠. 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올 수 있도록 허가 편지를 받는 바울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장장 225km의 거리를 약 일주일간 그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여행을 하여서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습니다. 저는 사울의 이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유대인의 최고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에게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났던 다소,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서는 헬라 문화의 교육을 받아서 이 그리스 말과 라틴어까지 구사할 수 있는 엄청난 식자였고 대학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삶이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이 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사울이 오로지 육신의 눈만 뜨고 자신의 열정에만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8장, 특별히 9장 1절, 2절의 사울의 삶의 모습에는 나 잘하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자신이 배운 율법의 정신으로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만 뜨고 살아가니까 사울이 성공하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파괴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만 뜨고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나라는 두 글자만 선명히 보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고 적게 받은 것에 상관없이 자신의 열심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돌아보면 사울과 같이 육신의 눈만 뜨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최고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육신의 눈만 뜨고 있으니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들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사울과 같이 육신의 눈만 뜨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사울과 같이 육신의 눈만 뜨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 이 오늘 말씀 속에 육신의 눈이 감겨버린 바울의 삶을 발견합니다. 육신의 눈이 감겨버린 바울의 삶을 발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육신의 눈이 감겨버린 사울의 모습이 자세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육신의 눈만 뜨고 자신의 열정으로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3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빛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빛과 비교할 수 없는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추이게 하셔서 사울의 육신의 눈을 예수님께서 닫아버리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오늘 사울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전에 사울이 보았고 사울이 쫓았고 전부인 것처럼 붙들고 살았던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이 진정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전에 사울이 보았고 사울이 쫓았고 전부인 것처럼 붙들고 살았던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붙잡고 살았던 것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것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삶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육신의 눈을 완전히 감겨버리셨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의 역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납니다. 육신의 눈이 완전히 감겨버린 사울은 엄청난 인생의 혼란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고 살았던 것을, 추구하고 살았던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예수님 앞에 철저히 부서져 버린 사울을 오늘 발견합니다. 저는 제 자신만 보아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자신을만 봐도 사람이 참 변화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실 하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옆에 계신 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이 변화되면 그건 대단한 기적입니다. 병이 낫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기적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면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사람이 바뀌면 죽는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가 아닙니까? 옆에 계신 분이 내일 바뀌면 주님 나라 갈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변화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변화가 사라졌습니다.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가 아직도 육신의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감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의 눈을 다치게 하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시니까 사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참 힘들죠?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뜻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껴안으려는 몸부림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구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기도의 핵심은 바로 나의 뜻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껴안으려는 몸부림,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육신의 눈을 감고 주님만을 바라보려는 영적인 분투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바로 이런 자세로 내 육신의 눈을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는 이때 눈을 감고 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우리 새벽 기도의 모토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눈을 감고 주님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육신의 눈을 감고 주님만을 힘있게 붙잡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는 시간이 바로 사울에게는 육신의 눈이 감겨진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3일의 시간, 사도 바울에게는 이 흑암의 시간,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3일이라고 하였지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육신의 눈이 감겨지는 것이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육신의 눈을 감고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죽는다면 우리에게는 더 많은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이 감겨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한 주의 정중간에 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눈을 감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육신의 눈을 감고 주님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지는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번 남은 한 주 주님과 함께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모습 속에 영의 눈을 뜬 바울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을 뜬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5절에 보시면 영의 눈을 뜬 바울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육신의 눈을 감고 암흑의 3일을 주님 앞에서 사울이 보내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아나니아를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기를 아나니아가 사울이 다시 보게 될 것과 성령으로 충만을 선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 놀랍게도 18절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울이 눈을 뜨고 육신의 눈을 뜨고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그 육신의 눈이 감기고 그 다음에 다시금 그 눈이 떠여지는 이 장면, 굉장한 사도행전 9장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보게 된 것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육신의 눈을 감고 주님과 함께 자신을 장사 지낸 사울이 이제 새롭게 보게 되었으며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육신의 눈만 뜨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새 시각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있었던 비늘이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것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의 눈에 얹혀있던 비늘이 떨어지고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삶을 보니까 사울의 영의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육의 눈이 감겨지고 영의 눈을 뜨니까 새로운 인생의 가치가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온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달라진 사울의 모습을 보고 22절에 보면 동료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만을 뜨고 살았던 사울이 가진 삶의 비전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비전을 품은 바울을 발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던 살인자 바울이 변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서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영의 눈을 뜬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인자 바울을 만나 그가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니 바울은 온 유럽의 사람의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육신의 눈은 감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이 남은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의 눈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새롭게 보게 되는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육신의 눈은 감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여러분의 눈을 떴을 때에는 주님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카일 아이드만이라는 유명한 교수님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팬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팬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마치 팬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그저 예수님에게 매력과 호감을 가집니다. 그저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열광은 있으나 그 속에 헌신이 없습니다.
요란하게 환영하고 열광은 하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열정은 있으나 헌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멀리서 구경하고 감망하며 환호하고 열망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팬이지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육신의 눈을 감고 영혼의 눈을 뜨고 살아가니 변화되어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 추구하고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붙잡게 하시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변화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남아있는 한 주, 여러분의 육신의 눈은 자꾸 감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뜨여지시는, 예수님을 통해 보는 영의 눈이 자꾸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시죠. 그리고 힘들고 지쳐라는 찬양인데